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전, 장소가 성전입니다. 잘 주목해 볼 우리 시작점에 주목해 보아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에는 성전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참 그곳은 천국이겠다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방의 제사장을 이방 신전을 섬기는 신전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뭐 그런 우상 숭배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성전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닌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분위기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1절 다시 끝부분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거리로는 참 가까이 있는데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 같이 거리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안 가까워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집에 늘 살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까이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어요. 왜 왔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 그 이유가 19절 쭉 넘어가서 19절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또 20절 말씀에 가보면 이에 이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잡아 넘기려고 온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인데 누구보다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마음이 멀리 있고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요 천국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마음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요. 참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사역의 현장이겠습니까? 반대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생각해 본다면은 말씀 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이 반대의 모습에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원하여 모여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정말 신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피곤한 줄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제자훈련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사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박 3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옵니다. 자기 돈 내고 옵니다. 들어와서는 말씀만 듣겠다고 핸드폰도 반납을 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임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역하려고 하면은 정말 뭐 하루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만큼 시간이 가고 그렇습니다. 예전 중국 사역할 때, 중국에서 말씀 사역할 때 정말 그냥 3일 동안 혼자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3, 4일 동안 전해도요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갈급한 마음들 그냥 마치 스펀지에 물을 적시면 스펀지에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을 향한 그런 기대함과 사모한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서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외형적인 신분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저 개 맞습니다. 개가 뭐 메인 음식 저희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믿음이 참 크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정말 주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된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잡으려고, 넘기려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날 종려주일입니다. 주일로 따지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일이에요. 그 내용이 19장 보십시오. 19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들어오셔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돼 버린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상으로 퍼버리시고. 그런 일이 전날 있었어요. 전날. 그것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말씀, 그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분노에 찬 모습으로 네가 누군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난리치냐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군데 네가. 자, 그래서 주목할 것도 뭔가 하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다. 성전이 도적의 소굴 돼버렸다. 그러니까 성전인데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온갖 매매꾼들, 장사꾼들로 막 득실득실거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위에 세 부류들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이속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 돼버린 그 강도의 소굴 돼버린 성전이 자기 마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는 단지 보이는 성전만 청결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청결하게 해야 할 대상이다. 이거 알려주기 원하셨던 건데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만 내고 있습니다. 화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뭡니까? 내 속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이. 그리고 와서는 지금 이 난리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군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사독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중에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랍비의 모든 과정의 교육을 다 마쳐야 되고 또한 3명 이상의 랍비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각 지파마다에 선출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분을 놓고 보면은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의식, 특권의식, 이것은 자부심을 넘어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난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신분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세상 내세울 만한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 시골 동네, 촌동네 가난한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지금 막 뭔가를 이야기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한번 우리를 가르칠 만한 자격증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성전을 한번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은 뭔가 좀 그럴 만한 뭔가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우리보다 낫다면 내가 인정하마. 우리가 가진 어떤 특권 의식, 신분보다 낫다면 내가 인정해 주마. 이게 지금 무슨 권위로입니다. 무슨 권위로? 또 이 질문 속에는 함정이 담겨져 있죠. 함정. 그 함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온 게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냄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주신 권세를 가지고 와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낼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도 위에 살펴보았던 거, 내 집이라고 표현한 내 집,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감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딱 들려오는 순간 현행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 증거, 잡을 증거. 감히 신성모독죄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한다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잡을 증거 잡으려고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들은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이후에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연결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거 잡아 죽일까?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난처한 상황이죠.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 읽어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신 4절 말씀,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한번 대답 좀 해보아라. 자, 4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혼자 스스로 막 불받았다, 혼자 스스로 막 나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날뛰고 있는 사이비 이단 교주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받고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의논했다 나오죠. 의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의논을 합니다. 자, 의논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면 분명 이런 대답이, 그 반응이 그 다음 나올 텐데, 근데 왜 안 믿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괄시했느냐?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게 되어졌는데, 물론 이들 때문은 아니겠지만 죽기 전에도 얼마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문장의 문맥만 놓고 보아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 대접 안 했습니다. 하찮은 사람, 저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선지자로 인정하고 말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무시했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인데. 이게 곤란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냥 혼자 자기가 잘난 맛은 날뛰는 거다. 이단 교주 사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6절,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남아 있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지 알고 있습니다. 돌이 날라오겠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그냥 신천지 이만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만희는 가짜다, 사람이다, 사람,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럴까요? 돌이 날라오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대답이 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지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자, 얼마나 현실적인 대답입니까? 그냥 애매할 때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이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이 대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이래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저래도 손해를 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난날 잘못했던 것에 대한 비난을 받든지 돌이 날라오든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입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신앙에 기반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반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정치의 색깔이 기반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롯이 딱 한 가지,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대답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성전에 있는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똑같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성전에서 난리를 치면 내 이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때 희한한 어떤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뭐 대중 앞에 서서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목회자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 땅에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고 교회의 명예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주목할 건 뭔가 하면 그 사람만 욕하고 손가락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주여잖아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하고 서기관이고 장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말은 주여인데 삶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 보았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를 떠나가라. 어디입니까?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자, 우리 쭉 내려가 보세요. 그 사람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 뒤에 16절 이 비유에 이제 곧 비유 살펴보겠지만 16절 먼저 읽어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기까지 보십시오. 진멸하고 그 악한 농부들 그 농부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결국 진멸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입으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 삶에서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나 결말은 어디입니까? 다 똑같이? 결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똑같다니까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진멸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렀던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엘리야와 아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었어요. 엘리야는 말씀 따라 살아가요. 아합에게 가라. 이 말 해라. 가서 말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아멘. 사르밧으로 가라. 아멘. 가서 떡 달라고 이야기해라. 아멘.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 아합이 지금 당시에 엘리야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왜? 똑같아요. 죽이려고. 또 가라면 아멘. 어디든지 가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은 들었다니까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비가 안 내려. 비도 그쳐 이슬도 그쳐.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밭 비유를 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그런 겁니다. 주인이 포도밭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저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약속했습니다. 포도밭에 새를 내게 일정한 새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죠. 매월 오늘 식으로 합시다. 25일 날 입금해라. 새를 입금해라. 안 보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보냅니다. 종들을 보낸 거죠. 좀 봐라. 뭐 농사가 어려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안 보낼까? 가보았더니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갑니다. 종들이 이야기하겠죠. 주인이 입금 안 한다고 지금 빨리 입금하라고 지금 보냈는데요. 어떻게 하나 보실까요? 자, 10절 말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3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반응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볼까요? 자, 14절 말씀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진멸한다. 오면 진멸하고 포도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악한 농부가 바로 지금 오늘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 아들 죽여버리면, 이 아들은 예수님인데 아들 상속자 죽여버리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산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 주인도 죽을 테고 잠시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 것 되는 거지, 우리 것. 이게 지금 포도밭 악한 농부의 모습인 것 같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넘기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인 거를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인정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무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눈엔 볼품없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가짜 구원자가 난무합니다. 가짜 복음이 난무합니다. 자, 21장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중에 8절,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을 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복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니까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여기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한다, 헤매인다, 가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이게 미혹받는 것에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예수가 저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에게 안산홍 이런 사람만 가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가짜인데 그 사람만 가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 가짜 복음이,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게로 오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당신은 그 힘들고 지친 인생에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힐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도 TV를 열어보면,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면 다 이런 가짜 복음들이 모든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됩니다. 이곳에 오면 됩니다.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안 와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달래려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달려갑니다. 거기로 달려갑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크루즈 그 항공모함 여행 상품권 중에 1억짜리가 1억짜리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그 설명회를 들으려고.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그렇게 많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고를 그렇다게 했으면은 1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여행을 가려고 거기에 참가하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 배를 타면 이 고단한 인생의 모든 피곤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진짜 안식이 있겠다고 가면 참 행복하겠다. 믿음 없으면 돈 내고 거기 그 배 타겠습니까? 믿으니까 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가짜 권세, 가짜 복음, 가짜 구원자는 이 세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가 보셔야 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일주일 한 주간을 보내고 금요일이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면 나를 쉬게 해주고 내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달려가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인가요? 말씀인가요? 내 가고 있는 방향이 내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잘못된 길 방향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오늘 보십시오. 포도원 농부들 진멸. 그렇게 와서 종들을 보내서 아들까지 보내서 주인 권세, 주인이 있다, 주인 있는 거 알려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면 멸망이고 진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와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 보았던 것까지 이 비유가 19절 자기를 가리켜 말씀인 줄 알아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 자기 이야기인 걸 안다니까요. 다시 19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이잖아요. 알면. 그런데 즉시 잡고자 하되. 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어야지 머리로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이야기구나, 나를 쳐?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잡으려고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9절 그 이하에 보면 또 질문을 계속합니다. 계속 19절부터 본 내용에 보면 잡고자 하다 안 되니까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또 그 다음 27절 이하에 보면 또 하여튼 계속 질문을 해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부활 인정하지 않은 사두개인이 와서 7 형제가 그 부인 한 명을 다 살았었는데 그 부인이 형제가 다 죽었거든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둘째와 또 결혼하고 셋째와 결혼하고, 그러면 진짜 천국 가면 이 부인은 누구, 남편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곤란스러운 질문들을 막 합니다. 예수님 다 대답을 해 주시죠. 이들의 질문의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대답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문이 팍팍 막혀요. 야,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 못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듣고는, 대답을 듣고는 이들이 더 이상 이제 곤란한 상황, 말문이 막힌 상황이 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또 기억해야 할, 적용해야 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네. 주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대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를 모르는 문제들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갈등의 상황을 만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갈림길에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물으십시오.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실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혼자서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리는 그 깊은 고민의 끝은 바둑의 장고 끝에 악수입니다. 악수. 내가 내리는 인생의 결론들은. 그런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한 것에 반대로 가시면 혹시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결론 내린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반대길이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습 쪽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했었는데 22장 한번 가볼까? 22장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 다 함께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한다? 백성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사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내려가셔서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내어주시잖아요. 내 몸은 사람을 위해 내준 떡이다. 그 예수님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내주시는 건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 추종하는 그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 사랑할 수 있고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에베소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라.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부모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승리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뜻이 무엇인지 암송했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더라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사명의 길 걸어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